자,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표현은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 시험에서 나를 홀딱 이렇게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 시험이 유혹에서 빚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테스트 하셔요. 테스트 하시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셔요.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 시험으로 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자,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네, 1장. 1장 2절로 4절 보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이를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시켰구나. 아이고, 이 훈련학교 졸업하면은 멋진 졸업장 주시옵소서. 그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응?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다. 그러나 유혹은 그게 아니죠.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마귀가 성도들을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의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풍조에 빠져드는 악한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시험이죠. 어떤 그들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참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제 성도의 상태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유혹을 파헤치고 그 세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십시고 악한 시험, 마귀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성품이요 기질이다. 악한 일, 악한 사람, 악한 영적 존재들, 악한 세상, 악한 성품들, 죄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이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참 긍정적이고 또는 아름답고 또는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영역에도 때로는 인간의 사악함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참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누리지만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남편이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여행을 자유롭게 못 댕겨서 속에서 좀 우라병이 났거든요. 약도 오르고 또 여기 유권사님이 뭐 어디 가신다, 여기도 어디 가신다니까 괜히 또 그냥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아니지. 참 하나님께서 별난 것도 다 훈련시키시네. 응, 많이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 터키를 꼭 다시 가고 싶었어요. 갔다 왔잖아. 그렇죠. 갔다 왔죠. 선교 여행 갔다 왔죠. 터키도 갔다 왔죠. 그런데 뭐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릉도를 못 가봤어요. 울릉도가 가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는 울릉도를 두 번이나 갔다 왔네? 그러니까 뭐 나는 안 갈란다. 네가 딸이랑 가든지 친구들이랑 가라. 그러니까 또 혼자 내버려 두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음이 심란하고 좀 미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훈련인가 봐요. 제가 너무 어디 여행 다닌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사냐. 맞는 말씀. 참아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여행 간 거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자랑 많이 하세요. 오늘 여기 우리 줌으로 오는 어떤 분이 어 미국에 오래 가 계신데 서울에 잠시 있고 이러는데 뭐 어제 저녁에 포르투갈 여행을 떠나신다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포르투갈 그 리스본 그 근처에서 땅끝 마을도 가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저는 2012년에 갔다 왔네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가고 싶네요. 네. 그랬던 그런 얘기하면 또 저 혼나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악한 성품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뭘 저리 즐기고 싶어 하나? 응? 지가 가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의 악함을 좀 나누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이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응? 너무나 유혹이나 시험이 때로는 매력적이고 멋지고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라는 것이 나쁜 것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나쁘다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으면은 쉽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이 악함도 때로는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삼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삼키려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과 멋짐과 감동으로 포장해가지고, 때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역대상. 자, 구약의 역대상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라는 것은 귀중함,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29장 이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역대상 29장에 요 지금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고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96편이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시편 96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절정에 달한 기도와 찬송이다.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송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확신을 다시 한번 이제 담고 있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행위의 기도이다. 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문장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동의, 확신, 소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아멘의 뜻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에 동의합니다. 제 기도도 이 기도를 원본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아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하겠어요. 이 기도가 제 기도의 원본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된다. 응? 그 우리가 내 원하는 것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응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 또 구체적인 자신에 대한 회개 기도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회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죠? 회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요즘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일 예배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며 또다시 한 주를 준비하면서 나의 지나온 날을 회개하고 나의 앞으로 다가올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 기도의 대표 기도는 시편 51편. 이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탄이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아요. 예,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다윗의 그 위대함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마지막. 이 감사가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감사.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오, 하나님, 오, 신앙생활이 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죠, 그것이.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요 제가 9번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쓰세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던 기도 응답이든 원하지 않던 기도 응답이든 웨이팅의 기도 응답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잡고 정신을 차리니까. 저기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그것도 옆에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그걸 이제 읽어볼 거예요.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지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14장 13절로 14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신앙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새벽 기도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새벽 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극되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새벽 기도하는 외국 교회들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의 그 첫걸음은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참 놀라웠고 자랑스럽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야, 느헤미야 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예수의 명령이다. 자,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제 신앙이 좀 메마른 분들이요. 성경은 열심히 읽고 또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욕심을 내고 기도를 해. 너무 기도에 열성적인 사람 보면은 나는 참 밥맛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막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유, 뭐 저렇게 다 하려는 거야, 정말. 아유, 욕심도 많아. 근데 사실은 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기도합니까? 정말 이 땅에 그 황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본인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뭐 달라는 기도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불이에요. 또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물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천국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기도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가겠지, 뭐. 뭘 그걸 또 기도를 하는가? 근데 천국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천국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기도하노? 뭐 약속하셨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상급받는 구원이에요. 구원과 상급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신앙 고백. 상급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에는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려면은 천국을 소망해야지 상급받는 믿음이 돼요. 천국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삶에 질주하는데, 뭐 그 상급이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그죠? 유권사님 이해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욕심과 정욕의 기도. 야고보서 그래. 너희는 네 욕심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기도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는 했는데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확신도 없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100% 확신하고 기도하겠어요? 의심도 오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죠.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차츰차츰 성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가증하대. 내 얘기는 안 듣고 성경은 1페이지도 안 보면서 기도만 하고 앉았네. 뭐 하는 짓이냐? 예? 제약을 품고 하는 기도. 이 제약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이 죄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야, 믿음으로 너희가 의인이 된다 그러고서는 그냥 죄악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장에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신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답받지 못했다고 반응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기다림의 응답도 주시고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그죠? 속이 터지죠. 속이 타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결론 내어 주시겠지. 내 속은 터지지만. 결론은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시겠지.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거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요. 평안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깨닫기를 먼저 기도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서 일어나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수동적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4장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요. 열이 또 뻗친 거예요. 이 바닷물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응? 이렇게 인도하셨나? 응? 모세야, 니는 뭐냐?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뭐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냥 도로 가자.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 온 애굽 군대들은 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다 없어졌잖아요. 바닷물에 몽땅 다 빠졌잖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요, 대화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구체적인 응답도 주신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삶 속에서 성도는 육신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신상의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성취만을 추구한다면 이방인들이 소원하며 저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러한 기도로 성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상의 복락만을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은 세속화되고 형통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 여정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과 비교하자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신의 삶에 매달려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여정을 마무리한 이후 성도들의 마지막 꼬린 지점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유명한 본문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그래도 펴보세요. 펴봐서 글자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이 거처가 뭐요? 천국이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 천국 가면은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지루해서 어찌 사냐, 깎아보다. 아니에요. 삶의 누림이 있어요. 삶의 누림이 있고, 모든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도신경에서 새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뭐 영이 돼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기도문의 결론은 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말란 얘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날 그날 먹을 거 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근데 우리가 그날 그날 먹는 거 주는 걸로 만족합니까? 안 하죠. 내일 거 주면 그 다음 날 거 달라 그러고 그 다음 날 거 주면은 더 좋은 거 달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큰 위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네. 그래서 마태복음 기도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능력과 지혜를 알아라. 무슨 네 주제에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까지 머리를 굴리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냐 이거예요. 오늘 할 일이나 제대로 하거라. 음. 그래서 이제 이 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훑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 또 기도에 대한 태도, 또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기도의 모범이요,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면한 채 내 기도, 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와 또 신구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들은 이 내용들 조금이라도 잊을지라도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위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난히 더워질 것이라는 기상대 예보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9월 가을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클래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